네, 오늘은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란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어떠한 헌신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이든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시편 108편의 시편의 이 공통점은 시인들이 어떤 추상적이나 이상적인 논리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또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토대로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는 시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오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고요.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시를 묵상하고 시편의 시를 읽을 때 동일한 그런 감동과 또 그런 신앙 고백과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오늘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형태가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이 신앙의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108편의 시는 예배의 시로 불려지던 찬양시였습니다. 또 각각 다른 두 편의 비탄시의 찬양 부분이 하나로 편집된 시이기도 한데요. 즉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근거로 새롭게 구원과 승리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시는 체험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성도라면 끊임없이 망각하지 말고 찬양해야 할 것과 과거의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살아있는 근거가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본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다, 확실히 하다, 확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마음을 분명히 하고 확고하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어떤 요소 때문에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비탄시를 쓰리만큼의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마음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가운데서 대해주심을 보고 그 마음을 확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오늘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께 감사하고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딱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시편의 시인은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보니까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시편의 시인은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께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죠.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뚝딱 그냥 어떤 과정과 절차도 없이 뚝딱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어려운 환경에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편의 시인은 그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마음을 굳건히 한 것은 새벽이 다가온 까닭인데요.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이 온다는 것은 지상의 따뜻한 밝은 기운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옴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마음을 강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태도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비록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오늘 그의 마음속에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 속에서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느끼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 확고한 마음, 어떤 현실이든 상황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 확고한 마음을 시편의 시인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과 자신만이 겪은 경험이죠. 그리고 현재가 어렵지만 그 과거에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손길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현실에 집중하고 상황 논리에 민감하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지금 현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부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이고 그것은 오늘과 내일에 지속되어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그 감사의 주제를 분명히 하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두 길 보기 하듯 요럴까 저럴까 현실과 상황의 논리에서 때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어리석게 될 뿐더러 확고한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매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어리석냐면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역사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현실과 상황에 집착하고 현실과 상황에 붙들림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숨으면 인간은 평생 영적 소경이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값싼 동정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드는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을 정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시편 108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가 비탄실을 쓰리만큼의 어려운 환경에서 과거 하나님의 자신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마음에서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 보니까 시편의 시인이 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깨닫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그냥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나, 막연하게 그 은혜에만 감사한 걸 넘어서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 무지하게 사랑하는 자였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해 갈 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바꿨고 의식을 바꿨고 바라보는 기준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시편의 시인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시편의 시인은 깨달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내일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주여 오른손으로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성소,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구원해 주신 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청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왜 사랑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도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기에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시인을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높이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도인 것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예배자요, 성도요,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마음이 엄청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저 박해하는 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여기서의 목욕통은 종, 즉 예속국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하나님이 예속국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삼아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던질지며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소유권이 자신에게서 떠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신을 씻는 종이나 해진 신을 버리는 장소처럼 천한 곳이 될 것임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환경도 상황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깨달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역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에게 미쳐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죠. 내가 만민 중에 주를 높일 것이다라고 막 결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받은 자인지 그것을 깨달아요. 다윗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요, 주를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자, 곧 성도죠. 예배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해 주실 역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저 모든 것들이 종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막 비탄에 빠져서 괴로워서 슬퍼서 그러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내 목욕탕이고 내 해진 신발을 던져버릴 그 비천한 곳에 지나지 않으며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확고했으며 분명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흘러차고 넘쳤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바라기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진다라는 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에 집착한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면서 정말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막 뛸 듯 기쁘고 나가서 금방이라도 점령할 것 같은 이 흥분된 상태를 오늘 시편의 108편의 시로 고백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깨닫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속될 부분인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 고백하기를, 그것을 깨닫기를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입니다. 시편 108편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겠다.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을 시편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람의 구원, 사람의 손길, 누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용감하게 나아갈 것을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백하고 결단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환경이 그 앞에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이거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용감히 다시금 저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때론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어리석게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어떻게 되어지기를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용감하게 나아갈 것을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밟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람이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고한 마음을 갖고 용사처럼 일어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때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믿음인 것 같이 착각에 빠져서 어리석은 신앙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108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과거 자신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의 마음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그 하찮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일어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저들은 내 목욕탕에 지나지 않고 내 해진 신발을 벗어던질 그 천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한 마음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했다고 하랬지만 그 정한 마음이 정말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확고하게 일어서서 다시금 새벽을 깨우고 환경을 타개할 만큼의 강력한 믿음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허우적거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현실과 상황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08편 시인이 현실과 상황의 노예가 아닌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강력한 손길을 그가 느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성도들을 사랑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시,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감히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자 했던 승리로 바꾸었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진정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